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뵙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간단한 새해 인사라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쑥스러우신가요? 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이 사부 예배에는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에스더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몰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몰락과 관련해서 이 5장에서 10장까지에는 세 번에 걸친 잔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에스더가 여는 잔치,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3일에. 자,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에스더와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금식이 맞춰지는 제 3일에 이제는 믿음으로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가 고백한 4장 16절에서 고백한 내용처럼 왕의 보좌 앞에 이제 서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 동양의 왕들은 그들의 백성 앞에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 없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생명을 걸어야 할 아주 중요한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또 이런 일을 하면서 과연 이 일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왕자가 있는 방 입구에 에스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왕이 그의 홀을 들어서 그녀를 들어오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도 감히 나의 명령 없이 왕비가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왕이 화를 내거나 그 다혈질적인 왕이 그 왕비 에스더를 들어오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3일에 라는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3일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있었죠. 자, 금식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지언정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제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속에서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삶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올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 3절을 보면 왕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참 이 질문은 에스더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왕은 그 자신의 명령 없이 나타난 에스더를 향해서 이제는 뭐라도 들어주고 싶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왕의 그 질문에 대한 에스더의 반응을 보면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성급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아주 매우 현명한 반응을 보이는데 왕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진짜 소원을 즉석에서 말하지 않고 왕의 마음 그리고 하만의 괴략을 이제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왕과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에스더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력을 사용해서 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왕은 술에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기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만 역시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짓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만 역시 자신의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기에 하나 더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을 가지고 최선의 지혜를 짜서 더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관,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이 모든 걸 주관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최선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발휘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6절에 가보면
왕이 잔치의 술을 마시면서 서서히 마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남자들은 요즘은 남자들만 마시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마시죠.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들뜨나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 표정이 없는 걸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저는 압니다. 술을 마시면 조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지다가 실수를 하죠. 죄를 짓죠. 왕이 충분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시간이 되면서 왕이 아주 예외적으로 기분이 업됩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가보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다시 제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하면서 다시금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그 잔치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더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 속내를 에스더가 빨리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종 이런 작전이 통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것도, 성급하게 드러내는 것도 어떤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되는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왕으로 하여금 도대체 에스더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근데 완전히 에스더의 지혜에 왕이 굴복하게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하만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교만이 부풀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지금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는 지금 5장 9절에 가보면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여전히 교만 방자해가지고 하만은 지금 그저 기쁨을 즐기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잃어버린 죄인들처럼 하만은 지금 뭔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찰나적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어떻게 참된 기쁨을 누립니까?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편,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만 인용하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그리고 아주 견고한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9절에 가보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 앞에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5장 14절에 가보면 이제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 차원에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75자 정도 되는 십자가를 세워서 이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기쁨, 그리고 그의 모든 계략들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6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6장에 가보면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원한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상을 받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마침내 자신을 매달아 달려고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메어 달게 되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뒤에 성경에서 가보면 그렇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를?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그 선함을 높이실 거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갈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비우실 것이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고 선인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확고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릎 꿇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세속적인 행위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그는 당당하게 하만 앞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련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 결국은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예측해 보면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갈 때에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 하만의 음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저 하만의 지혜를 꺾으시고 저를 심판하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응답받다.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꼼꼼한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해가 바뀌면 제가 한 해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 목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 안에서 제가 작업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기도할 제목들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이 이 제출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즐거운 매년마다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그 기도 제목은
조금도 이렇게 변형되는 거 없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기도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도를 그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지 참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젊은 날에 주님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며 설계해 나갈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에스더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에스더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에스더의 모험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이전 맞은편에 왕이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리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왕 앞에 나선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걸맞는 구체적인 액션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 그러며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움직이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순종, 기도와 행동. 우리의 기도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은 이 기도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강조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기도를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해석도 있지만, 어떤 분은 기도의 단계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이제는 구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드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운동,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그는 모험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안일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요즘 젊은이들의 속된 표현대로 하면 안전빵, 글쎄요, 우리의 신앙에 모험이 없다면 과연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그런 담대한 도전이, 모험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없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에스더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이런 모험적인 헌신적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나를 완전히 거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헌신이 가능하겠죠. 여러분의 신앙에도, 2017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지혜로움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에스더에게 이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민족이 사느냐 멸망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결코 그 기회를 이제 에스더는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이 사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들에게는 그 순간순간이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만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 세속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극도로 교만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자 세워놓은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까지도 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더와 하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의 모험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안일한 신앙보다는 그저 모험하고 뭔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러나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정말 사명과 함께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뭔가 나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모험 말이죠. 그런 헌신의 모험이 필요한 거죠. 저는 한때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길을 다 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내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정말 전적으로 한번 드려보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하고 나의 삶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젊은 날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신앙적 모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좀 더 우리가 더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던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이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모험, 이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발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 겸손이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신앙 훈련이 되어서 평생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거룩한 모험과 그리고 지혜로운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이 주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이제 이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후회 없는 2017년은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